네, 오늘은 우리제일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오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처음 등장된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거의 마감되는 시기에 의미 있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이고 이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가 확실히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렇게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배웠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고백 좀 해봐라.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참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건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처음으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여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설립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문 목사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이문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경주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경주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에 우이동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우이동 동네가요, 얼마나 우상이 세고 불신자들이 많은지, 개척할 때 이 동네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산이 명산이어서 그런지 이 주변에는 암자도 많고요, 절도 많고 한 50여 개 암자 절이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좀 몰려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통 안 오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요. 몇 년 지났는데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동네가 우상이 가득하고 절도 많고 미신이 가득해서 또 문화재 명목으로 도당제를 동네에서 늘 이 산에서 도당제 제사를 지내요. 너무 강팍하고 미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외면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동네에서는 내 발에 먼지도 떨고 그 동네를 떠나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동네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왜 교회가 이렇게 안 됩니까? 제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 자질도 없고 모든 걸 갖추지도 못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제넘게 목사님을 받고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새벽마다 작정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냐, 동네를 떠나느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생신지 꿈인지 숲속에 교회가 막 빨간 벽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서 현관문이 둥글게 있는데 오른쪽 위에 머릿돌이 탁 박히면서 거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불을 켜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배서 1장 23절 보니까 어쩌면 똑같은 말씀인지, 그래서 머릿속에 번개 같은 확 비치면서, 아, 우이동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 이 동네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제일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이니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설교에는 힘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에서 드렸던 예배가요, 좁아서 동네 가운데 우이동 53 6-번지에 대지를 54평을 구입을 해서 그 동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동네 반상회만 열리면 교회를 우이동에서 내쫓아야지, 교회가 세워지면 땅값이고 집값이고 다 떨어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방석을 옆에 끼고 교인들과 함께 산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장소가 바로 이곳 우이동 137번지 170평 여기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내에 올라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A4 용지에 교회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내려와서 재직회를 열었어요. 교회를 집시다. 그랬더니 김남진 집사님이 교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뭘로 교회를 집니까?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벌떡 일어나지만 아니 교회를 돈으로 짓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짓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이 만장일치로 재직해서 교회 건축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길도 없고 포크레인도 들어오지 않는 바로 이 땅에 교인들이 손수 삽으로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구루마로 흙을 실어 나르고 철근과 세멘트, 자갈, 벽돌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걸머쥐고 날라가지고 이 교회를 손수 우리 제일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둠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고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아마 뒤흔들 거예요. 근데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세요. 우리 우이 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건축할 때 송주사 절도 바로 그 자리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크게 건축하면서 절도 크게 건축을 하고 또 교회 앞에 불상을 높이 세워놨어요. 근데 교회가 절 사이에 동산을 구입해서 교회 소유로 만들게 되니까 교회하고 절하고 딱 붙었어요, 지금. 나란히 경계가 붙어가지고 나란히 있게 되니까 둘레길을 이렇게 걷는 등산객들이 세상에 절하고 교회하고 나란히 있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요.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 갈멜산의 제단의 엘리의 기도와 바알 제단의 대결에 싸울 때 엘리야 제단에 승리하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제일교회인 것을 전 확신을 해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도 보니까 과거에는 이 송주사 절 안에 등이 앞에 꽉 차가지고요. 다 못 따라서 뒷뜰에도 쭉 걸어놨어요. 등을. 근데 이번에 동산에 올라가서 초파일 날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점점 줄어가지고 올해는 앞마당에도 3분의 1도 안 걸렸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 멀지 않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기도만 많이 하면 이 송주사 절은 우이제일교회 교육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반석위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걸 갖다 잠깐만 잘못 오인을 해요. 이 말씀을 반석이 베드로 교황으로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간 베드로라는 인물은 실수도 많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할 때 베드로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를 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반대하다가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됐죠. 이런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제일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때에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 아니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이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은 가정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초를 잘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교회도 기초를 잘못 세우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기초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접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4년도 당시 우리 제일교회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 들어오는 길도 넓히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교육관도 멋지게 짓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제일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관이 없었어요. 본당 건물 하나만
부쭉 이렇게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육관도 짓고 교회 들어오는 길도 넓히고 무호가 들어오는 교회 앞에 무호가 판잣집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오다가 걸리기도 하고 또 큰 소나무 몇 그루가 있어가지고 늘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길을 넓히고 교육관도 짓고 고민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큰 별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진안 빌라인데 지금 그 큰 별장을 우리 교회가 소유를 하면 교회 꿈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별장 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요즘 경기가 나빠가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계속 불황이다. 복덕방에 별장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교회와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잘해서 매입을 하시라고 잘해 드릴 테니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당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당회를 열었지만 교회에 돈이 없으니 누구 한 사람 사자에는 말이 없었어요. 얼굴만 쳐다보다 당회가 끝이 났습니다. 몇 달 후에 별장 주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안 살 것 같으면 다른 곳에 팔겠다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또 임시 당회를 열었어요. 근데 얼굴만 보다가 또 끝났어요. 몇 달 후에 별장 안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별장을 다 철거하고 다세대 진안 빌라 지하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현관 정문 경계에서 1m도 안 되게끔 파투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철근 기둥이 세워지면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안 빌라 지하 건물이. 현관에서 올라오는 그 하시라 기둥 이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제1교회 미래는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자동차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교육관을 지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넓혀 증축해 나갈 수 있을까? 도저히 이제 우리 제1교회는 끝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모양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맥이 팍 풀리면서 앞이 캄캄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목회를 포기할 걸 생각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근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뭘 하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소리 맞은 나무 모양 며칠 동안을 쭉 쳐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집사님 한 분이 산 모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탁 만난 순간에 제가 왜 소복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반문하기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는 충격 같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다 주저앉지. 이래서 안 되지. 다시 결심을 하자. 그래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어떻게 딛고 일어섰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가리워주는 일조권을 문제 삼아가지고 진정서 3개를 만들었어요. 진정서 3개를 구청에 하나, 서울시청에 하나, 청와대 민원실에 하나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공사가 중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지난 빌라를 건축하는 박동필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까이 이렇게 빌라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건축하면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부흥회가 열리게 되면 북을 치고 박수를 치고 철야 기도 때는 막 소리 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통성 기도 소리가 큰데 그 소음 때문에 누가 빌라를 사겠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만 그러면 교회가 인수하시죠. 그래서 결국 구청이 중간에 들어서서 처음 토지를 매입한 그 가격에 교회 앞에 지금 마당 102평을 분할을 해서 교회가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장을 한마로 다 부셔내고 그 밑에 지하에 바울 선교관을 만들고 그 위에 마당 겸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셔서 올라오는 길도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불이 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를 들어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을 통해서 교회 들어오는 저 밑에서부터 길을 넓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 산도 다 매입하고 교회 입구에 길을 막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도 철거하고 또 아름다운 소나무 몇 그루도 다 비워내고 그리고 동산을 아름답게 조경하고 연산홍도 심고 하니까 꽃이 피고 할 때 서울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정교회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환경이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리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뿌리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건물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교회에 능력이 있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 기초도 반석 되시는 주님이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의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물질 위에, 혹시 사람 위에, 돈 위에, 모래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진 않는지, 그렇다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내 신앙과 인생의 기초가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 교회는 헌신자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집니다.
본문 24절 보면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제일교회 52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앞으로 60주년, 100주년 내다보면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계속 세계로 도약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제일교회는 전 교회 모두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헌신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슈바이처의 헌신으로 아프리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헌신자가 많이 일어나야 우리 제일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세요. 찾으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헌신자로 써주십시오. 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기독교 유명한 기념교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예배당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교회당이 둘이 있습니다. 건물도 멋있고 웅장하고, 하나는 성 베드로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 바울 성전입니다. 근데 이 두 예배당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성전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예술적으로 크게 잘 졌지만 이 두 교회가요, 순교한 터 위에 교회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자리에 성 베드로의 성전이 건축됐고요. 바울의 목이 칼에 베어 피를 쏟은 참수당한 그 자리에 성 바울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처럼 교회는 헌신과 희생의 무덤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설립 5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새로운 개척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반석에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 사람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쓰고 새로운 우리 제일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될 때에 이 교회는 미래가 밝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석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